모두 구원하되며 너시 복남며 유관 확실히 받겠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목사님, 화면이 안 떠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일단 그거 하나 줘요. 거기에 설교원고가 있거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갖췄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3장의 내용은 이제 갈라디아 사람들한테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치명적 약점이 있었냐면 귀가 여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잘 받아들였는데 바울 사도가 떠나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야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다 지켜야 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지켰던 율법이란 것은요 조항이 엄청나요. 613개의 조항을 나열했는데 그 성경에서 그걸 나열하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 아이고 이거 닿지 않았어. 갈라디아서 3장. 이것은 핵심이 율법과 복음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거짓 교사들이 와서 뭐라 하냐면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갖고는 부족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들 그 당시에 갖고 있었던 율법의 조항은 613개였습니다. 613개였는데 그 이유는 뭐냐? 365일 동안 248개의 뼈마디가 그 마디라고 그러죠. 248개 마디가 다 지켜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근데 248개는 주로 하지 말라. 말라는 조항을 이걸 또 어떻게 다 찾아냈더라고.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토라 어떤 전체적인 하나님의 의미보다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뭐라면 3장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장면까지 승천 장면을 500명이나 봤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 중에도 이렇게 정확한 기록들이 드물어요. 예를 들어 삼국에서 삼국사기 삼국사기 이런 거는 사실 김부식 한 사람에 의해서 물론 팀이 있었지만 그 사람이 주도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목격자가 확실히 이 사방팔방 이 사람들이 이제 한 20-30년 지난 다음부터
이제 뭐 기록 남기기 시작하고 이제 그랬던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2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응?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들이 듣고 믿음으로 그 믿음이 생겼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이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의 영향을 받아서 율법을 강조하고 이제 배교를 하고 막 그런 거에 대해서 막 꾸짖는 거죠. 근데 여기서 구약 성경을 이제 빈번하게 막 얘기하면서 이 사람은 앞부분에서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1절부터 14절까지 정리해요.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14절까지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15절부터 29절까지 율법과 약속, 그리고 또 율법의 기능, 이제 여기 된 거죠. 15절부터 29절까지는 율법과 언약, 약속. 그리고 율법의 기능,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믿음이 먼저입니까? 율법이 먼저입니까? 여기 바울 사도는 단호하게 이 율법보다 먼저 믿음이 있었다. 응? 자,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혈통적 유대인들만 선민을 택하시고 구원했다고 했나요? 하나님은 이미 먼저 그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에게 너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에 복을 줄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우리가 예전에 봤던 내용이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면서 3절 창세기 3장 3절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했죠. 그죠? 그 너로 인하여 복을 받는 게 단순히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은 아니란 거죠. 선민의식은 아니란 거죠. 이게 아니야.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율법의 행위를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했나요? 하나님은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니들 에덴 동산에 범죄를 했었는데
너희들의 그 죄성을 다스리고 너희들의 죄를 깨달으라고 율법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율법 자체는 선한 겁니다. 인간이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해서 그게 더러워진 것이지. 그래서 이제 그 갈라디아 3장 6절에 여기서 우리가 구분해볼게. 이제 율법 있기 전에 율법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사람들은 구약은 율법, 신약은 은혜, 믿음 딱히 도식적이 하는데 아니에요. 이 율법 전에 이미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이. 이 율법은 어느 시대에 줬어요? 모세 시대에 줬잖아요. 모세 시대에.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또 바울사도 해석하는 거 봐봐요. 갈라디아서 3장 6절. 갈라디아서 3장 6절. 갈라디아 3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벽기도에 또 누가 한 명 참석했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정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봐봐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말한 대로 따르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 믿은 거야. 그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예요. 응? 그래서 7절에 오늘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니라. 그러니까 이 믿음의 전통을 이어받는 오늘날의 이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 왜요? 땅의 모든 족속 다 해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창세기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그 하박국서 2장 4절에서 이미 우리가 수요교제 때 봤던 건데 이제 성경 전체를 우리가 총체적으로 쭉 봤던 걸 다시 한번 짚어 보기도 합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했어요. 이거를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면요. 로마서 1장 17절에 이 하박국 선지자의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 이거 중요한 구절을 써드릴게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이 모세 율법 받은 이후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2장 4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로마서 1장 17절에도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로마서 1장 17절에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에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3장 11절 여러분도 함께 읽을까요? 중요한 구절이니까.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자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믿었던 거예요. 그것을 의로 여기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하나님이 죄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에
행위를 또 이거 배터리 떨어져갖고 또 일찍 끝내겠네. 노트북 배터리 어쩌고 자꾸 떨어져. 율법의 행위대로 이 사람들은 율법의 행위로 자기들이 구원받는다고 착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도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10장 38절.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니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0장 38절. 여러분 오늘은 매우 중요한 성경 전체 매개에 관계된 율법과 복음에 대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거를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자꾸 갈라디아 지방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영향을 받아갖고 예수도 믿고 구원을 받지만 율법의 행위도 해야 된다고 하고 자꾸 주장을 하지만 그러나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자 여러분 봐봐요. 율법은 그 죄를 깨닫게 하는 어떤 그 조건이 뭐예요? 처벌. 그러면 다 돌맞아 죽어야 돼요. 응? 자 그래서 이 율법은 믿음에 대한 게 아니라 이 율법은 자 봐봐요. 여기 어디 있냐면 12절 갈라디아서 3장 12절에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봐봐요. 이 율법은 에덴 동산에서 죄 때문에 이 죄의 그 본성들을 다스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과 율법을 섞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이 율법의 반대는 은혜잖아요. 그리고 행위의 반대는 믿음이에요. 근데 이들은 뭘 주장했냐면 율법의 행위를 주장했어요. 근데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기록도 없고 하나님 뜻도 없는 거예요. 율법은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의 죄성을 깨달으라고 주신 거룩한 선물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 율법이 신약시대까지 쭉 이어져 오는 연속성도 있고 더 이상 양을 바칠 필요가 없죠. 단번에 제대로 완성했으니까. 그러니까 딱 끊겨. 신약으로 안 넘어와. 그런 비연속성도 있어요. 이 연속성은 예컨대 십계명 같은 경우 그런 정신적 그리고 또한 윤리 도덕적 율법은 우리가 계속 이어져 가야죠. 또 신명기서 8장이라는 이런 데 강조하는 하나님이 점술자나 무당이나 이런 자들을 살려주지 말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혐오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샤머니즘, 토테미즘 이거로 인해서 얼마나 나라 살렸습니까? 맨날 외침당하고. 그나마 이제 기도의 시대가 열리고 이제 믿음의 용사들이 지키고 있는데 또 요즘에 이게 믿음의 용사인 척한 마귀들이 여기 이쪽 전선에 들어와가지고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또 마귀지잖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율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어떤 기독교에 대한 그 또한 성령 충만함도 여러분 무당도요 충만할 수 있어요. 작두 타요. 부흥사를 탑니까? 못 하잖아. 근데 왜 그걸 따라하냐고. 예수께서는 생명을 살리러 온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근데 시몬이라는 가짜가 빌립에게 야 내가 돈 줄 테니까 너 나한테 그 성령을 좀 팔아라.
이딴 식,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본질이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이고, 그리고 또한 믿음의 세계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생명이 문제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보면서 하나님이 에덴에서 죄를 지었지만 우리에게 죽음이 왔지만 이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모델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믿음 그처럼 믿으면은 너희에게 선물을 주겠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예요? 그리스도라. 이 아브라함 당시에 그 사람들 믿음은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지금 우리는 오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주제는 뭐냐? 그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곧 그리스도라. 자,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로부터 430년이 흘러가면 뭐예요? 애굽 땅에 오게 되잖아요. 이 야곱의 자녀들과 70인의 가족이. 그리고 나중에 430년 후에 출애굽을 하는데 그때에 그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이 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율법이 나타나갖고 이 아브라함의 그 약속에 대해서 이거를 변경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 율법을 예수께서 완성하셔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뭐냐면 기쁜 소식, 복음.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 지었다고 돌 맞아 죽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이미 맞아 죽어주셨어. 이미 예수께서 죽어주셔갖고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율법의 조항대로 다 돌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 달려 죽으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가 맑게 씻겨졌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율법을 완성하신 이를 믿는 거기 때문에 우리 안에 율법을 내가 지키려고 결심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켜 나가는 그러한 자연스러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야 돼요. 그게 성령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려면 은혜 방편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 말씀하고 성례잖아요. 거기에다 또 우리가 기도의 생활을 하고 사도들이 얘기했듯이 말씀과 기도의 전머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틈날 때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전파할 거냐고요. 사람들을 앉혀놓고 예배하고 성경 공부를 해야 그게 체계적으로 되는 것이지 백나가도 교회 다녀봐요. 자 이제 작은 목자반 4기 시작합니다. 3기 시작합니다. 2기 시작합니다. 1기 시작합니다. 오세요. 안 와버리면 그만이야. 새벽기도에 3년이면 일독을 하거든. 성경 통독 3년 일독을 해. 백날 가서 와서 하세요. 주일날 줌 하는 거 알려주고 유튜브 하는 거 알려주고 백날 가서 해도 안 와보면 성경 지식이 10년 20년 뒤에 갔는데 애야 애. 어린애기. 그러니까 뭐냐면 결혼식 하는데 총각이 기저귀 차고 젖병 빨고 엄마 해봐요. 그게 이게 맞는 건가?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장성한 분량까지 자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시대는 믿음의 시대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거. 그래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를 일방적으로 용서해 주셨다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감격. 그러니까 봐봐요. 자, 제가 오늘 부채가 많을 사람 누군가? 예를 들어 누가 한 100억짜리가 있다. 제가 빚을 다 갚아줬어요. 100억을. 생각만 해도 기분 좋네.
100을 다 갚아줬는데 그 사람이 당신 나 갚아주니까 못 믿겠어. 이걸 계속 반복해 떠들어봐. 내가 율법의 행위대로 내가 그 빚을 내가 갚아볼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그 네가 갚아봐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을 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은혜에 감격하는 것. 저는 그래서 신앙생활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반응을 잘하셔서 큰 축복을 누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오늘 뭐 특별한 일 없죠? 자, 이제 모두 건강하시고 비가 옵니다. 벼락 맞지 마시고. 오늘 천둥번개친대요. 조심해요.